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복된 날 허락하셔서 이렇게 새벽 기도에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날씨가 점점 더워지는 가운데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곳 가운데 예배드리게 오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광 올려드립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우리의 영혼도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하며 말씀을 찾아 살아가는 귀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1장 9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1장 9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1031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6절은 다 같이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 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불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니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를 위함이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른 아침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인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힘이 되고 용기가 되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51장 9절에서 16절 말씀인데요. 계속해서 우리가 새벽 예배를 통해서 이사야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51장 9절에서 16절 말씀은 총 두 부분으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9절에서 11절 말씀이고 두 번째 단락은 12절에서 16절 말씀으로 총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 51장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오늘 말씀은 어떤 맥락으로 전개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를 통틀어서 보았을 때 49장에서 55장의 말씀은 바벨론 포로기의 상황을 반영하는 40장에서 55장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의 때가 끝났다는 위로의 메시지와 고레스 왕의 리디아 정복 등으로 당시의 역사를 이어서 임박한 유다의 구원을 선포하면서 세계의 종의 노래를 포함한 구체적인 여호와의 구원의 과정을 통해 바벨론에서의 예언을 마무리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속한 49장에서 55장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선포함으로써 아직도 좌절과 절망 속에서 암울한 삶을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희망을 선포하고 또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행동해 주시기를 외치는 시온의 부르짖음과 인간 원수들에 대한 그들의 두려움은 불신과 다른 없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응답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을 이해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 첫 번째 단락인 9절에서 11절 말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9절에서 11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 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아멘. 함께 9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를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신 이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창조 질서와 혼돈에 관한 이스라엘의 이해가 반영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라합과 용은 원시 괴물의 이름으로서 태초에 여호와에 의해 정복당했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위협하는 혼돈의 세력을 상징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죽임당한 자 같이 라합을 짓밟으셨고 지혜로 라합을 부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는 날카롭고 또 크고 강한 칼로 바다에 사는 용을 죽이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앞절인 1절에서 8절 말씀은 여호와의 구원 약속이 긍정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키는데요. 그래서 여호와께 간구하는 자들은 대적의 비방을 두려워하는 의를 아는 자들과 결박된 포로들입니다. 이들은 여호와께서 절망적인 현실에서 지체 없이 개입해 주시기를 원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9절 말씀에 여호와여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라고 한 것입니다. 여기서 깨소서 베푸소서를 반복한 것은 그만큼 이들이 간절함과 긴박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팔로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에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고 또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팔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팔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고 우리는 그분의 팔을 믿으며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10절 말씀을 뭐라고 합니까? 우리 한번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아멘. 아멘. 이 바다의 물을 말리고 길을 내어서 마른 땅 같이 건너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도 혼돈의 세력을 조종하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서 10절에서는 하나님을 소개하는 내용이 나오면서 악한 세력도 다 제압하실 수 있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하면서 현재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미래의 가능성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창조와 출애굽의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면 이 유배민의 운명은 극적으로 반전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여호와께서 기쁨과 감사의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바벨론에서 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다음에 11절 말씀에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라고 합니다. 시온으로 돌아온 자들은 머리에 기쁨의 관을 쓰고 축제를 즐기게 될 것입니다. 오랜 기간 끝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던 이들은 슬픔과 탄식으로 얼룩진 이 시대가 끝나고 즐거움과 기쁨이 넘치는 구원의 시대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출애굽의 그 사건의 경우처럼 바벨론의 포로 기간이 끝난 후에는 해방되었을 때 이스라엘의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 단락인 12절에서 16절 말씀인데요. 12절에서 16절 말씀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떤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에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을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앞에서 오늘 말씀 첫 번째 단락인 9절에서 11절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단락인 12절에서 16절 말씀은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유대민들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을 했고 이어서 탄식하는 자들에게 구체적인 답변을 주시는데요. 답변을 주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십니다. 12절 말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나요?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곧 나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유대민들은 화려하게 치장한 그 바벨론의 신들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부터 이 위로를 찾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여호와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바벨론의 신이 아니라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여호와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 여호와께로부터 위로를 찾아야 합니다. 이 말씀은 앞에서 살펴보았던 9절에서 10절 말씀에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에 대한 응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대민들은 여호와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백성을 위로하시기를 원하시고 또 위로하실 능력을 충분히 갖추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민들은 혼돈의 세력을 물리치신 권능의 위로자가 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고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을 만들고 너를 지은 자를 왜 잊어버렸냐? 너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자를 왜 계속 두려워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만드시고 너희를 만든 나를 잊어버리고 왜 바벨론을 무서워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리지 말라라는 말씀인 것이죠. 또 이들은 창조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고 홍해의 기적을 통해 그분의 능력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능력을 확신하지 못하고 또 순종하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역사와 민족의 운명을 결정하시는 분이 여호와이심을 잊어버렸습니다. 이들을 지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이들의 주인은 바로 또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자신들의 주인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고 또 신뢰하고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포로된 자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철저히 자신의 백성임을 선포하시는데요. 14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죠?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라고 합니다. 14절 말씀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위해서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시는데요. 결박된 자들이 곧 풀려날 것이다. 죽지도 않을 것이고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고 또 먹을 것이 부족하지도 아니할 것이다라고 하십니다. 유배의 기간 동안에 양식이 부족해서 굶어 죽거나 학대자의 분노에 희생당하지 않고 모두 풀려날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 메시지를 들은 이스라엘은 혼돈의 세력을 정복하고 창조의 질서를 세우신 분인 바로 그들의 위로자이심을 명심해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역사의 무대에 등장했던 수많은 혼돈의 세력이 여호와에 의해서 정복당했음을 기억하고 또 바벨론의 또 그 정복자의 두려움에
벗어나야 합니다. 또 시온에서 경배를 받으시는 그 만군의 여호와가 자신들을 위해 싸우시는 분임을 깨닫고 그분의 이름에 의지하고 또 신뢰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구원해 주시고 또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또 깨닫고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느님의 능력을 알면서도 세상의 문화와 또 풍조를 따르고 계십니까? 15절에서 16절 말씀에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너는 내 백성이라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언약적인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그저 그런 쉬운 관계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언제나 동일하신 구원자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실 것을 믿고 하루하루 충실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재의 이 땅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하실 것이고 또 그 믿음으로 선포해야 함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오는 하루도 살아갈 때에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언제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삶 가운데 살다가 이른 아침부터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항상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복된 날 주심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